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고 봉헌됐습니다. 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거죠. 하지만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했을 때 목표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성벽을 견고히 세우자는 것 아니죠. 그 성벽을 견고히 세우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신앙의 공동체를 신앙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 성벽 재건의 목표입니다. 단지 그냥 뭔가 볼만한 성벽을 쌓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읍으로 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성벽이 봉헌되고 나서요, 예루살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목표하고 기대한 대로 진행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성벽이 수축된 다음에 공동체의 신앙이 약화되고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한 가지를 이루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늘 잘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오고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 위기 상황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 위기 상황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지도 보여줍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제사장이라고만 나오는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운데 가장 어른이죠. 그리고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앞에서 보면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수하, 그 아랫사람으로 이 도비아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아마도 이 페르시아에서 이 사마리아의 총독부를 두고 그 총독 사마리아 땅의 건너편이거든요. 이 건너편 그 암몬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 세워진 사람이 도비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어질 당시에 이 성벽 재건을 비웃고 또 조롱하고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전화 한 통 했다, 편지 주고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원문이 아주 친근했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는 거죠. 5절에 그 각별함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도비아를 위하여 아주 특별한 배려를 성전 안에서 행합니다. 뭐죠? 거기 쓰여 있죠.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친한 사람에게 내 집에 어느 한 공간을 내줬다,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지금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것도 제사에 쓰는 각종 물품들과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줄 몫을 쌓아둔 아주 커다란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을 싹 치우고 거기에 이 도비아를 위한 특별한 방을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공간을 개인에게 내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성전을 완전 사유화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런데 자기하고 친분이 아주 짙은 그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아주 소중한 공간을 딱 배려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전을 사유화하는 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 6절 보면 이 일이 느헤미야가 부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귀환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때에 대한 기록이 딱 하나 나와요.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20년부터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어간입니까? 12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성벽을 수축해 놓고 봉헌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얼마 후에 페르시아 수산성으로 돌아갔다가 이 32년 그때의 왕을 섬기던 일을 마치고 허락을 받아서 왔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그냥 계속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잠깐 그 32년에 갔다가 한 1년 정도 있다 왔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가 성벽 건축을 마친 다음에 어느 정도 후에 페르시아 수산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계속 있다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온 것이 맞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올 때도 왕한테 내가 얼마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12년 내내 있다가 잠깐 1년 갔다 온 사이였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혼란스러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좀 바른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가 바로 서겠습니까? 자, 영적인 지도자가 율법의 정신에 반해서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백성들의 신앙도 시들해져 버렸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은 견고하게 세워졌지만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은 도리어 숭숭 구멍이 뚫리고 허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가치, 이 중심 가치를 어디 두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의 외형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내 신앙의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또 우리 공동체의 중심 가치가 어디에 두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잘못된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자, 큰 것이 귀합니까? 작은 것이 귀합니까? 사실 질문이 애매해요. 사실 큰 것도 귀하고 작은 것도 귀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큰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작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엘리야십이나 백성들의 민장, 제사장, 어른들, 리더들, 이들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큰 것에 더 귀중함을 두었을까요? 작은 것들에 더 귀중함을 두었을까요? 그들은 큰 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 안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방을 싹 치워가지고 개인 특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괜히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 앞부분에 보면, 앞에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실력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총독부 소속에서 그 한쪽, 그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 암몬이거든요. 그 암몬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유대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이 도비아가요, 자기 아내를 유대인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자기 며느리도 유대인 여자로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이 도비아와, 유대인 중에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벽 건축할 때 이 도비아가 산발락과 막 방해를 하고 반대하니까요, 느헤미야가 맞서고 있는데 이 유대의 상당한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야를 변호합니다. 그를 변호하고 그를 편들거든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공동체에 큰 힘이 되는 유익했던 사람이라고 막 변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도비야가 이러이런 우리 유대 공동체 이런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말도 살짝 도비야한테 전해주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뭐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비야가 유대 공동체 안에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이 도비야라는 이 암몬 사람을 지켜 세울 만한 그의 선행이 뭐였을까요? 나오진 않아요. 어떤 선행으로 그가 유대 공동체에 기여했기에 대제사장이 이 도비야를 위해 그것도 성전 안에 크다란 방을 그에게 특별하게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도비야가 틀림없이 성전에다 큰 희사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내도 유대인 여자, 며느리도 유대인 여자로 얻을 정도니까 굉장히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위도 있죠, 권력도 있죠,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을 몇 달란 희사를 했다든지 엄청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니면 성전 어느 부분을 뭐 다시 증축을 하거나 짓는데 모든 돈을 다 들였다든지 대단한 헌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특별한 공적을 기리면서 그가 암몬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성전에 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특별하게 뭐 도비야 기념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어떤 명분 없이 그런 일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명분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도비야한테 그 정도 해줘도 여론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걸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란 대단한 이 도비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지도층의 인사들이 이 박수를 치고 칭송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그 가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짜실한 것 말고 도비야처럼 뭔가 크게 내놓을 수 있고 큰 일을 한 사람, 여기에 큰 것의 가치 중심을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중심 가치에서 빗나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가치는 크고 대단한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단번에, 7절 보세요, 단번에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공적인 성전에다가 개인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단번에 이것은 악한 일이라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다고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것이 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어떤 것인지 그 중요한 가치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신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려져야 되는 곳이지 개인의 영예를 높이고 보존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지위와 권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도 인맥이 두텁습니다. 평판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랄 만한 대단한 헌신을 성전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에 따른 겁니까? 세상 가치 기준에 따른 것이에요. 성전이 그렇게 운영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귀족들과 이 대제사장이 정말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에 젖어 있어요? 세속의 가치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신앙의 성벽을 허물어 내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견고해야 될 이 지도자, 이 성전의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도비야의 일만이 아니에요.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신앙의 중심, 그들의 신앙 중심이 확실히 빗나갔다고 하는 분명한 예가 나오는데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맡은 사람이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가문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 뭘 안 줬어요? 받아야 될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업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받을 그 생활의 몫을 줘야 되는데 챙겨주지 않은 거예요. 주지 않은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수축한 후로 백성들이 전체 모였을 때 율법대로 다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엔 시행을 잘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없고 제사장들도 중심이 잘못돼서 자꾸 이 좋은 바른 중심으로 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자꾸 해이해지고 점점 흐트러져 가지고 결국은 레위인들에게 줄 것이 없도록 그렇게 11조들이 모아지지를 않은 거예요. 백성의 민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동료가 없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관심이 없냐면 소위 개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신앙 중심, 그 가치가 율법의 정신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언약이 깃든 성전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모든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그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은혜가 전달되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지금 영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중심 가치는 세상의 힘, 부, 여기에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 어떻게 서든 말든 이 짜실한 사람들 별로 챙기지도 않고 제사장들 자기들은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 딱 힘입고 뭔가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부를 향하는 신앙의 가치라면 그것은 대단히 빗나간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물론 지위와 권세, 부를 가진 사람들의 큰 헌신도 귀합니다. 그거는 다 그냥 배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거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낮고 힘없는 자들의 작은 헌신, 그 헌신의 삶이 무시되고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소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소중한 원리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섬김의 소중한 원리가 뭘까? 한번 마음으로 써보세요. 뭐라고 답을 써야 될까? 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고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각자가 받은 것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각자가 받은 것으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다시 한번요. 각자가 받은 것으로 충성하는 것. 자,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받은 것에 따라서 헌신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많이 받은 대로 많이 헌신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결과적으로 적은 모양새로 나타날 거라 말입니다. 보이는 결과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결과물이 많든지 적든지 어때요?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것에 따라서 많든지 적든지 받은 것에 비례해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허영으로 가요. 아니면 위선으로 갑니다. 척하고 많이 한 척, 대단한 척. 그런 모습을 자꾸 세우기 위해서 허영으로 혹은 위선으로 가기 쉽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성벽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거기로 사탄 마귀가 드나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으로 충성한다고요? 각자가 받은 것으로. 받은 것을 따라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도 특별하게 대단한 건강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날 때부터 비실비실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건강에 따라서 충성하는 거예요. 또 부도 마찬가지죠. 물려받은 부가 많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일군 게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떻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죠. 많든지 적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도 악이에요. 많이 받아서 많이 헌신하면 그것도 귀한 거예요. 적게 받아서 적게 헌신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어느 한쪽을 깎아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따라서 각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헌신하는 것도요, 받은 것에 따라 충성했으면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것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막 열광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 함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향평준화의 함정이란 게 있어요. 하향평준화 아시죠? 이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어쭈 잘났어 정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그래 너 잘한다, 너 잘났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를 못하는 나만큼 낮추려고 그래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하는 그런 식의. 이 하향평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향평준화의 함정이 있으면 또 어떤 함정이 있겠어요? 상향평준화의 함정도 있죠. 왜 넌 이거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의 말투로 대변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아주 높게 잡고 그 기준에 못 이르면 다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평준화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상향평준화해서 막 율법의 멍에로 눌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각각 받은 대로 많든 적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작게 혹은 그 적은 양이라도 받은 것에 따르는 충성이면 충분히 알아줘야 돼요. 결과로 나타난 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귀한 것은 그 마음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끄럽지 않고 많아도 그다지 자랑스러울 것도 없어요. 다만 은혜로 받은 것, 그 은혜로 받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뿐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웠던 소중한 내용 기억해 볼까요? 무엇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말한 원리를 적용해서 말을 바꾸면 어떤 기쁨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께 은혜로 받은 것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 주께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거든요. 받은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좀 적다, 못하다, 뭐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받은 거잖아요. 우리 목숨, 호흡, 머리카락 하나 다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게요. 나는 주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기쁨으로 삽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받은 것을 따라서 충성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힘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의 분위기는 과연 그 기쁨으로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이고, 나는 받은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왜 이렇게 적어? 그 슬픔으로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작아서 해봤자 못해, 없어서 안 돼. 그런 우울함 속에 젖어 있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영혼이 무력감에 눌려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을 갖잖아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쁜 면이 있긴 해요. 비교의식이. 그렇지만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비교의식, 그 잘못된 문제는 뭐냐면요, 비교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는 거예요. 비교 자체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을 잘못 설정하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우리 사회의 비교 대상 잘못 설정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말, 엄자로 시작하는 말 뭐예요? 엄친 아, 엄친 딸. 무조건 엄마 친구 아들은 하고 이야기 시작하면 하여튼 그 엄마 친구 아들은 뭐든지 잘하는 애잖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넌 왜 안 해?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엄마 친구 딸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어떻든가요? 엄마 친구 딸하고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면 자극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 반대예요. 마음 상하고 기 팍 죽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아빠는, 우리 친구 엄마는 좀 용감한 애들은 말도 하고 힘없는 애들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모를 비교하죠. 좋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비교를 해야 돼요. 좋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 좋은 비교 대상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좋은 비교 대상은요, 나 자신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내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받은 것과 내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리고 내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 현재는 잘 꾸려지고 있는가? 잘 꾸려왔는가? 앞으로 잘 꾸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정말 아무리 비교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어려워요. 왜요?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건 정직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내 현재를 비교하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 역사를 놓고 비교하는 거. 무엇을 놓고요? 내 역사를 놓고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이만큼 받아서 내가 이만큼이었는데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래, 장하다. 그 정도면 그래, 괜찮아. 주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황새 걸음 떼는 사람 쳐다볼 게 아니라 내 뱁새 걸음으로 이만큼 왔으면 그걸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래, 네가 받은 게 이건데 이만큼 왔네, 그래, 또 이만큼 가면 되겠네. 각자가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받은 것에 비교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그 받은 것에 비교해서 자책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좀 게을렀네, 이만큼밖에 못 왔네. 내 인생의 역사를 읽으면서, 내 인생이 걸어온 길을 읽으면서 살피면서 그 안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크고 작은 것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역사를 살피면요, 모든 사람이 다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그 역사를 읽어준다면, 그래, 네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여기 있구나, 애썼다. 그걸로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격려도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런 감동이 어디 있어요? 좀 그런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되게 뭘 봐요? 나타난 결과만 본다고요. 그 드러난 크기만 본다고요. 에이, 크네, 너무 적네, 잘했네, 잘못했네, 그냥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요, 어쩔 때는 칭찬을 들어도요 불안해요. 왜? 저 사람 나타난 것만 갖고 나에게 말하니까 다음에 또 열매를 못 나타내면 어쩔까 불안해요. 그리고 책망을 들으면 어때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인생을 아냐고 분노가 일어나죠. 왜? 겉으로 보이는 나타난 것만 가지고 말하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율법의 원리와 정신대로 그 도비아의 방을 성전에 두는 거 맞지 않으니까 싹 치우고 싹 내동댕이 치고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약속한 대로 11조를 드리도록 했고, 그리고 레위인들 돌아와서 다시 성전 제대로 봉사해라, 그리고 자기의 몫을 받아 섬기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다시 말씀의 정신대로 원리대로 바로 잡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섬김의 원리대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단하고 특별한 자리에 서려고 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대단하고 특별한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 너무 열광하지도 마시고요, 그런 것으로 분위기를 그냥 허영으로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자기가 주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중심 가치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의 중심에 어떤 가치가 심겨져 있는지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크게 주시건 적게 주시건, 먼저 주시건 늦게 주시건, 주께서 주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한
그런 분위기로 성숙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크고 대단한 것에 열광하고 허영과 위선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각자가 받은 것으로 자기 양심을 따라 헌신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 우리 주변이 세워져 가도록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